네, 여러분 어제 하루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잘 승리하셨습니까? 네? 그냥 무조건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루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혹시 어제 설교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명령하고 가르쳐 주셨는지도 기억나십니까? 저도 하루 종일 마음속에 계속 담아두었습니다. 말을 조심해야지, 말을 조심해야지. 그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제 몇 가지 나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쪽집게 과외, 우리 고액 과외라고 말하죠. 그 쪽집게 과외비가 얼마인 줄은 아십니까? 우리 자녀들 그런 거 하나씩 다 하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쪽집게 가해가요. 뭐 사람마다 다르고 그 비밀 금액들이 다 있겠지만 이제 일주일에 1시간 한 번, 한 시간 한 번 이제 한 과목 과외를 받는데 100만 원쯤 준대요. 100만 원. 근데 이제 우리 친구들은 과목을 4과목은 듣죠. 국어, 수학, 영어, 과학. 그러면 한 주에 얼마입니까? 400만 원. 한 달에 과외비만 1,600만 원입니다. 뭐 우리 하나도 놀랄 일 아니에요. 우리 늘 그러고 해보면서 우리 자녀들 다 우리도 그렇게 걷고 자녀도 그렇게 키우고 있으니까요. 한 달에 과외비만 1,600만 원이래요. 1년이면 얼마입니까? 별로 계산이 안 되죠. 그렇게 수십억을 아이에게 드려도 뭐 그 가기 어렵다는 그 서울대학교, 연세대, 고려대 가기가 어렵다고 해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일개 선생님에게 과외를 받아도 우리가 1시간에 100만 원씩 주고 그의 가르침을 받는데 그렇게 배워도 우리가 성공이라는 것을 보장할 수 없는데 예수님의 과외를 받으면 여러분 이 과외비는 얼마쯤 될까요? 확실한 성공이 보장되어 있고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과외를 받으면 과외비가 얼마쯤 될까요? 모르긴 몰라도 그 쪽집게 과외보다는 훨씬 비쌀 거예요. 고액 과외는요, 고액 과외 선생님일수록 선생님의 말을 다 의지합니다. 선생님이요, 야 선생님 학교에서도 이렇게 배웠지? 야 그거 아니야, 다 헛거야. 야 이게 진짜야. 라고 고액 과외 선생님이 이야기하면요, 그것이 설령 거짓일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더 믿습니다. 왜요? 그게 그만큼의 가치를 내가 투자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얼만큼 순종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이 예수님 과외비의 금액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시는 이 귀한 가르침을 내가 세상의 어떠한 지식보다 무조건 믿고 따르면 그거 틀림없어요. 나에게 고액 과외 선생님의 가르침과 똑같아요. 근데 세상의 거는 다 믿으면서 성경 안 믿잖아요. 그럼 볼 것도 없어요. 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고작 그것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쪽집게 과외, 여러분 얼마짜리 과외 받고 계십니까? 오늘부터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고액 과외 선생님으로 모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가 드릴 수 없고 낼 수는 없지만 정말 다른 어떠한 것보다, 다른 누구의 가르침보다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요, 우리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정말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을 빨간색 글씨로 표기되어 있는 그런 성경책이 있거든요. 온통 다 빨간색입니다. 5장, 6장, 7장.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모아놓고 종합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쪽집게 과외를 우리가 한번 오늘도 받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3가지 교훈이 있어요. 첫 번째 주제는 맹세하지 말라, 우리가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라는 가르침과, 두 번째는요 이거 그 유명한 거 있잖아요. 내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있잖아. 그런 거. 오른뺨을 막 치면 터쳐 이렇게, 과연 그런 뜻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 더 무서운 말이 나와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요. 그러면서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할 것이 뭐냐, 이방인들도 이같이는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방인보다는 더 뛰어나게 살으라. 뭐 이런 교훈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쪽집게 과외는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길 소망합니다. 자, 33절부터 보시면요, 여기 너무 어려운 단어가 많이 나와요. 이게 쭉 보면요,
뭐 33절에 보시면 옛 사람에게 말한 바, 그러니까 옛 사람에게 가리킴, 그러니까 그 이 유대인들 마태복음을 받는 마태복음의 수신자 그 유대인들은 옛 사람 그 옛 언약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이런 모든 4세에서 13세가 되기 전에 모세오경은 다 외운다니까요. 예, 뼈대 있는 유대인이라면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좀 혈통이 있는 유대인이야. 그러면 지금도 그걸 다 외워요. 예, 그래서 레위기를 가장 먼저 외운대요. 레위기. 예, 레위기를 가장 먼저 외운다고 하는데 그 율례와 법도를 떠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33절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그러니까 이들이 알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헛맹세를 하지 말고 헛된 맹세하지 말래요. 내게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그래요. 그런데 너희가 옛날부터 이렇게 알고 있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게 그 쪽집게 포인트입니다. 네가 이렇게 여태까지 이렇게 알고 있었지만 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는 그 예수님의 포인트를 보세요. 조금 단어가 어려워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 일단 보좌 조금 어렵고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 중현아, 성임이 뭐니? 중현이가 모르면 정말 어려운 단어예요. 자, 그 다음에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이 터럭 주영아, 터럭 뭐니? 트럭 아니에요. 이거 단어가 너무 어려워요.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니라.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단어가 어려워서 제가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이 헛된 맹세하지 말라라는 것의 의미를 보다 더 쉽게 여러분 받아들이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께 성경을 보시다가 이해가 되지 않고 난해한 이런 어려운 그런 단어 용어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분 다른 번역의 성경과 같이 보시면 좋고,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해드리는 건 세번역 성경이 되게 좋습니다. 뭐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 뭐 세번역 성경, 뭐 여러 개가 비슷한 거 있는데 제가 하루는 쭉쭉 그거를 펴놓고 비교해서 봤어요. 어떤 본문을 가지고 쭉 비교해서 봤는데 세번역 성경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 이런 거 보면 좋고 어플에 다 나와 있어요. 다 공짜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관심만 있으면 다 볼 수 있어요. 자, 아무튼 세번역 성경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내용을 옛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하고 내가 맹세한 것은 그대로 주님께 지켜야 한다는 것을 너희는 또한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를 하지 말아라. 하늘을 두고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보좌이기 때문이다.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발을 놓으시는 발판이기 때문이다. 그 발등상이 이런 뜻이에요. 발판. 그러니까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고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앉아 계시고 땅에서는 주님의 발판으로 두고 계신대요.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 그것은 크신 임금님의 도성이기 때문이다. 그 임금님의 도성이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 이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 우리가 무엇인가를 맹세한다는 것, 그것은 내가 반드시 그것을 지킨다는 것이고 내가 명령한다는 것이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맹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때는 수도 없이 맹세를 했겠죠. 예, 하나님께 맹세, 내가 하나님을 맹세하고 두고 맹세하고 내가 이야기한다. 내가 땅을 걸고 맹세한다. 내가 뭐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부모님을 걸고 맹세한다. 그런 헛된 맹세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런 맹세하지 말라. 왜? 너희가 이야기해봤자 그거 다 이루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너희가 책임지지도 못할 그런 헛된 약속,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래요? 37절 너희는 예 할 때에는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요 할 때에는 아니요라는 말만 하여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예해야 할 것에는 예를 하고 아니요 해야 할 것에는 아니요 하래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것이지 그것을 넘어서 내가 맹세를 한다거나 내가 어떻게 할 거야 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악에서 나온다는 거. 그리고 우리는 내일을, 그리고 또 내일 일을 우리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 예를 해야 할 상황에서 예하고 아니요 해야 될 상황은 아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우리가 이루며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맹세합니다. 내가 맹세합니다. 그럼 맹세를 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그런 환경 속에 예할 일 앞에서 예하고 아니요 할 일 앞에서 아니요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가르침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해야 될 상황,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누구의 가르침에 예해야 될까요? 뭐죠? 예수님의 가르침에 우리는 예해야죠. 예스 해야 돼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너희가 이전에 옛사람에게 이렇게 전해 듣고 옛사람에게 이렇게 배웠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야기한다 라고 그 주님의 가르침에 예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아니요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니요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니요 해야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믿고 싶은 것, 내가 맹세하면서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하나님 반드시 이건 이루어질 겁니다,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 맹세를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면 거기서 예를 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거기서 아니요라고 우리는 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나에게 왔어요. 그럼 아니요 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예할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아니요는 아니요로, 예는 예로 우리가 구분하고 분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영분별이라고도 할까요? 내가 먹고 삼켜야 할 것과 내가 그냥 뱉고 버려야 될 것을 누가 구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구별해 주시지 않으세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예할 건 예하고 아니요 할 건 아니요 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예를 하고 무엇을 아니요 해야 될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겠지요.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떠한 상황이 눈앞에 딱 다가왔어요. 근데 이것이 예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요를 해야 되는 건지 우리가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있어요? 네,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은 어떠하고 예수님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안다면 그 계획과 어긋난 것은 아니요라고 말해야죠. 아무리 예처럼 보여지고 아무리 내게 유익한 것처럼 보여져도 그것이 주님께서 행하실 일이 아니라면 우리는 과감히 아니요 할 줄 알아야 되고, 설령 반대로 야 이거는 내가 익숙치 않아, 이거는 나에게 편하지도 않아, 이거는 내게 말씀해 주는 가르침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말해도 그것이 주님의 가르침이고 주님의 명령이라면 우리는 yes, 네네 하고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영역이지 주님의 뜻도 아닌데 내가 그것을 맹세하면서 열심히 부르짖고, 하나님께서는 이거 계획하셨으니까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 옛날부터 나한테 그런 마음을 주셨잖아요, 내가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 기도하는 거 아니니까 빨리 그걸 해주세요 라고 헛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을 두고도 땅을 두고도 예루살렘을 두고도 어떠한 사람을 두고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다시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 삶에 벌어지는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 여러분,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우리가 옳은 길을 따를 수 있는, 주님의 뜻에는 예스하고 주님의 뜻이 아닌 것은 아무리 내게 좋아 보이고 달콤해 보여도 과감히 노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가르침. 또, 네, 이게 33절에도 또 나오고요, 38절에도 또 나오고 43절에도 또 나오고 47절에도 또 나오고, 그래서 저는 오늘의 제목을 또라고 정했습니다. 또. 자, 아무튼 38절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 모세의 율법이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살인에는 살인, 오른 눈에는 오른 눈, 왼팔에는 왼팔. 그런 거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자 이제 예수님의 또 쪽집게 과외가 나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자, 지금 이게 교훈이에요. 잘 보세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뭐 하지 말래요? 대적하지 말래요. 악한 자는 내 주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내가 예스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자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래 이들이 알고 있었던 건 뭡니까? 의인이든 악인이든 네가 나에게 눈을 뺏어갔어, 나도 네 눈 뺏어가고, 네가 나를 죽였어, 나도 너를 죽이고, 네가 내 오른팔을 잘랐어, 나도 네 오른팔을 잘랐고, 눈은 이는 이로 갚으라는 걸 너희가 알고 있었지만 이제 내가 그것에 대해서 다시 너희에게 가르쳐 줄게 하면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래요. 이것이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그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그 명제가 무엇인지 샘플 예화를 몇 개 들어주세요. 보세요.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는 것은 뭐에 대한 가르침이 어떠한 가르침에 대한 예시이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예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방법이 뭐냐면, 누가 내 오른뺨을 찼어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건 일로 와 이 자식아 이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냐면 오른뺨을 쳤어요. 야 치봐 더 쳐봐 이게 아니에요. 오른뺨을 쳤어요. 근데 악한 자를 내가 대적하지 말래요. 대적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왼뺨도 대는 거예요. 왜요? 내가 더 맞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와 같이 되지 않기 위함이에요. 그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기 위함이에요. 그냥 내어주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를 대적하면 나는 그와 똑같은 악인이 되기 때문이겠죠. 그것이 말씀의 가르침인 거예요. 너희의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이것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만 돌려대는 것이 아닙니다. 왼뺨도 돌려대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와 대적하지 않기 위해서. 또 보실까요? 40절.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갖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속옷을 달라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어준다는 것. 이것도 이 교훈의 예수님의 가르침은 뭡니까? 너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래요. 자, 그러면 40절에 나오는 악한 자는 누굽니까? 39절에 나오는 악한 자는 내 오른뺨을 친 자죠. 그 사람에게 그냥 왼뺨도 치라고 내가 대적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그는 나를 쳤으니까. 자, 그러면 40절에 나오는 악한 자는 뭐한 사람입니까? 나를 고발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 진짜 웃겨요. 고발해서 뭘 요구하고 뭘 뺏어갔습니까? 속옷이라고요. 여러분 고발할 거면 속옷 뺏겠습니까? 겉옷 뺏겠습니까? 여러분 속옷 얼마 주고 사셨어요? 겉옷 얼마입니까? 최소 10배. 최소 10배예요. 속옷 2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여러분들은 입으시나? 안 입어요. 안 보이는데 그냥 아무거나 그냥 대충 그냥 빠고 날 때까지 입어요. 상관없어요. 안 보이니까. 겉옷은요. 제가 보니까 아주 다 이렇게 털이 복실복실한 거. 여러분 그럼 누군가를 속여서 내가 고발해서 얻을 거라면 겉옷 뺏겠습니까? 속옷 뺏겠습니까? 당연히 겉옷을 요구하겠죠. 근데 이 나쁜 사람은 뭘 요구합니까? 속옷이에요.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대범한 사람입니까? 이런 거 가지고 야 진짜 진짜 이런 사람입니까? 아옵니까? 뭡니까? 너무 웃기더라고요. 아니 고발을 할 거면 차라리 고발할 만한 걸 가지고 고발을 하지. 속옷 가지고 고발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너를 고발해서 속옷을 가지고 하는 자들에게 차라리 겉옷까지 내어주라는 거예요. 왜요? 그와 대적하지 말라는 거죠. 상대해봤자 내가 그냥 그와 같은 사람이 되는 거니까 그거 대항하지 말래요. 41절.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래요. 즉 이 모든 예화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그 주님의 가르침 안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요, 내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이렇게 휘말리게 만드는 악한 자들, 악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휘말리지 말라고요.
이거 봐요. 지금 중계와 엎드려 지금 난리 나잖아요. 지금 갑자기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수도 있어요. 지금 휘말리지 마십시오. 악한 자는 여전히 악한 자고 앞으로도 악할 거예요. 하지만 내가 그 악한 자의 그 속옷까지 요구하는 그 약한 자에게 내가 휩쓸릴 필요는 없어요. 환경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의 말씀 듣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면 돼요. 누군가가 나에게 느닷없이 오른뺨을 치거든 그 사람 바라보면서 그 사람에게 대항하지 말고 주님의 가르침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냥 왼뺨도 돌려대세요. 누군가가 나를 속여서 그 고작 그 속옷을 요구하면요, 내가 거기에 대해 야 어떻게든 인간이 그럴 수가 있냐라고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겉옷도 내어주세요. 누군가가 나에게 막 강제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만들면 그냥 심리도 같이 가주세요. 왜요? 나는 그와 다른 사람이니까요. 그것을 주님께서는 그 다음에 가르쳐 주십니다. 43절 또 나왔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이제 또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래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요. 정말 도저히 이루어지지도 않을 것 같고 왜 하필 이런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느냐, 우리는 늘 마음에 포기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설문조사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신 있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목사님, 난 원수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거 좋은 일이니까요. 손 한번 들어볼까요? 원수 사랑할 수 있다? 너무 솔직한 거 아닙니까? 자, 내리시고. 그러면 이거, 목사님, 내가 원수 사랑은 아니지만 원수를 위해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원수를 두고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내리세요. 자,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번 보세요. 너는 원수를 사랑하며의 가르침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가 두 개의 가르침입니까? 하나의 가르침입니까? 잘 보세요. 이 말씀을 절 보지 말고 말씀 보세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지금 주님의 가르침이 뭡니까? 너는 원수는 사랑하고 사랑할 수 없다면, 그러니까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게 두 개의 가르침일까요? 하나의 가르침일까요? 하나의 가르침 같아요. 왜냐하면 너는 원수를 사랑하며 라는 그 원수가 뒤에는 뭐라고 묘사되어 있습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방법, 사랑의 모습은 뭡니까? 그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빨리 불을 내려주시고 벼락과 번개와 진노하신 이런 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요. 뭐 하나님 그 사람을 모르죠. 내용은 모르지만, 자, 잘 보세요. 원수를 사랑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불가능해 보이는데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될 수 있지요. 왜냐하면 기도는 무엇입니까? 위에서 배웠잖아요. 나의 뜻, 내가 정한 뜻과 맹세로 주님께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죠. 주님의 정하신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 예할 것엔 예하고 아니요 할 것엔 아니요 하는 것이 기도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지금 분명히 다른 이야기처럼 들려져요. 그쵸? 맹세하지 말라. 그리고 그 원수, 그러니까 너의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 돌려대라. 완전 다른 것처럼 보여져요. 원수를 사랑하라. 세 가지의 다른 가르침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우리가 33절부터 37절까지 보면요, 그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예스 할 거 예스하고 노 할 거 노하라는 것. 자, 이제 순종하라라는 것을 넘어서 두 번째 38절부터 42절까지의 가르침 뭡니까? 대항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인처럼 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인의 그 소소하고 작은 공격에 휩싸이지 말라는 거예요. 자, 내가 순종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나에게 해를 끼치는 자에게 대항하지 말래요. 근데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대항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이웃까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해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방법은 내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3절 이야기합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대요.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처럼, 그 하나님이 그러했기 때문에 그를 닮은 아들이겠죠.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햇빛을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햇볕을 비출 때 골라가면서 이렇게 서치라이트처럼 빵, 너는 오늘 순종 잘했으니까 빵, 너는 새벽 예배였으니까 빵, 너는 그냥 너는 어두움 막 이렇게. 여러분, 햇빛을 골라서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도 마찬가지예요. 가뭄이면 다 같이 가뭄이고요. 그냥 비가 내리면 다 같이 내리지. 비들 막 내리다가 얘는 막 비 사이로 막 비 사이만 비껴가.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도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 그럼 주님께서 똑같이 비를 내려주실 때, 이 사람을 내려주실 때의 주님의 마음과 저 사람을 내려주실 때 주님의 마음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기도의 제목이 다르겠죠. 주를 위해 싸우는 사람은 하나님 이 사람에게 더욱더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저 사람에게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빨리 이 사람이 이 비 맞고 돌아오게 도와주세요. 이 비 맞고 빨리 돌아오게 도와주세요. 그 주님의 뜻이 있겠지요. 하지만 내가 이 사람 예쁘고 저 사람 안 예쁘다고 해서 이 사람은 사랑하고 저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위해 늘 기도함으로 똑같은 은혜, 똑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가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순종을 넘어 이제 나를 흔들고 뒤흔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그 악인이 있을지라도 그 악인과 상대하거나 악인을 대항하지 않는 것, 이제 그것을 넘어 이제 원수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그 사랑을 넘어 주님의 가르침까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47절이에요. 자, 46절부터 볼까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도 그것은 한다.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누가 제일 뜨끔했을까요? 너희가 사랑할 자를 사랑하면 그 누가 그거 못하냐? 세리도 그거 한다. 세리는 이 속임의 대명사거든요. 그 로마 제국 때 그 세금 받아다가 이제 자기 띵기고 로마 형제에게 가져다 주고. 세리가 좋은 차 타면 다 누구 돈입니까? 그 당시는 그래요. 그 세도 맨날 바꾸고. 근데 이 가르침, 이것을 기록할 때 누가 제일 뜨끔했을까요? 마태의 직업을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세리라고요. 맞아. 이러면 안 되지. 아무튼 세리도 그것은 한대요. 47절,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며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한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누가 오늘 이 하루 남보다 더하는 하루가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내게 요구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쪽집게 가해로 우리가 남보다 더하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 온전하라, 영어 성경에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Be perfect. 완벽하니까 너희도 완벽을 위해 더하여 넘어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쪽집게 과에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시고 명령하신 것이 너무너무 귀하고 값진 것, 정말 내가 한 시간에 100만 원짜리 과외보다 더욱더 값지고 귀한 것이라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지식 다 내어버리고 오직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믿고 그것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정말 내 인생의 가장 고액 과외를 받았사오니 오늘 하루도 주님의 가르침 속에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